성경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공급해 줍니다. 즉 지식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혜는 그 지식을 어떻게 효과 있게 실천하는가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읽어야 합니다. 보면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한 자가 있고요. 또 지혜는 많은데 지식이 딸린 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죠. 지식이 많은 것만큼 지혜가 따라주면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재료가 많아야 돼. 요리사가 아무리 인류 요리사라도 그 재료가 없으면 뭘 할 수가 있어야죠. 뭐 재료가 있어야 뭘 하든지 하지. 그냥 요리사가 실력은 있어도 재료가 뒷받침하듯이 지식은 재료입니다. 재료. 그 지식이라는 재료가 뒷받침이 되면 요리사처럼 그것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별의별 거 다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지혜입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은 뭐 고기를 먹어도 맨날 그 단순한 거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양념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특히 치킨 같은 경우는 놀랜다잖아요. 놀래요. 치킨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닭을 가지고 백숙도 만들고 별의별 거 다 만들듯이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냥 한 가지만 하는 거는 그건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살아나려면, 지혜가 돋보이려면 지식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좋은 것은 배워야 됩니다. 하여튼 사람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요즘에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보시면 굉장히 하다못해 인간관계, 사람 사귀는 법도 나와 있죠. 좋은 사람 사귀는 거, 그런 생활의 지혜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말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좋은 것들을 여러분 많이 습득을 해서 그것을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묵상을 봅니다. 1번 5장 7장은 시작. 5장 7장은 특별히 성적 관계에 대한 성결, 즉 성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 순결을 잃으면 인생과 집안이 망한다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15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에 흠뻑 취하여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내 샘을 집 밖으로 흘러넘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부부관계를 생각하여 봅시다. 5장의 그 15절에서 20절이 비유로 한 말씀이에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것은 가정에서 부부 생활 하라는 거예요. 가정 생활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냐, 즉 왜 밖에 애도를 하겠느냐, 이런 비유입니다. 세상 역사 중에서 비극적인 역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죠. 그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바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이 참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더디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100세 주셨잖아요. 한 75세쯤에 75세에서 76세쯤에 그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한 1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거 재산을 다 물려줄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의 부인 사라가 자기 몸종을 뒤밀죠. 지금 우리 정서는 안 맞아요. 근데 고대 정서에서는 그게 또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후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가를 뒤밀어서 거기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 이스마엘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약속은요,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참기 힘들 때까지 기다려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간에 싸움이 나니까 쫓아내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후손이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중동 백성들이라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도 원수야.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원수냐면 아브라함 때가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때부터 아브라함 때가 2000년, 지금부터 예수님 때가 2000년. 그러니까는 후손들까지 형제와의 싸움이 4000년 동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식을 하나 잘못 낳으면 그런 4000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 지금 중동과 이스라엘은 계속 원수죠. 계속 원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하나가 잘못 저지른 일이 우리 후손들 자자손손이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문을 정말 이 자손을 잘 낳아야 돼요. 뭐 지금 뭐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더 이상 이제 낳으실 만한 분이 안 계신데, 우리는 끝났지만 그래도 낳으실 만한 분이 계시긴 하네요. 근데 우리 자손들한테 잘 가르치라 이거야. 우리 자손들한테 잘 가르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알콩달콩 살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전한 가정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정이 파탄나지 않습니다. 자, 2번 6장을 볼까요? 2번 시작. 보증서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었을 때 조금만 더 부지런했더라면 겉멋을 쓰다가 쓴맛을 보기도 했지요. 그래요, 솔로몬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혜들을 선사하고 있지요.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적용하는 만큼 성숙해지고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6장 1, 2절에 나와 있죠. 6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을 서지 말라. 교회 안에서도 보증을 선 것 때문에 망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 지금도 잘 안 나오시지만, 뭐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잘 안 나오시지만, 그 남편이 여기 옆에 사시면서 자꾸만 시비를 걸고 그래요. 그 시비를 걸고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잘 받아들였어요. 뭔가 교회에 대한 한이 맺히신 분 같다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홍천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그 집사님한테 그 자기 재산, 이렇게 산마치 쪽에 있는 재산들을 보증, 옛날엔 땅 보증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가 그거 다 날라간 거야. 그 교회 집사님한테, 아주 신실하다는 집사님한테. 그래서 사람은 겁봐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그 집안이 재산이 다 날라간 거야. 그러고 나서 술로 사는 거야. 속상하겠죠. 여러분, 사람이요 속상하면 술 마시는 거 알잖아요. 일반인들은. 그 사람이 초신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술로다가 한이 맺혀서 교회가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서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그랬다가 그분이 이제 술로 다 결국 돌아가셨고 부인이 나오셨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하셔. 잘 못하시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참 이런 것도 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으로 나갈 때 자연스럽게 해야지. 내가 어저께 누구한테 보증서 달라 했더니 또 그게 목사님한테 들어가서 목사님이 오늘 보증 쓰지 말라 그러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뭐 여러분들 성도들 간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하지 않도록, 그래서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또 부탁하지도 말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도 그 청년 때, 저도 알고 있는 청년인데 이렇게 강릉에서 호텔하고 있는 장로님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한 100억을 사기치고서는 이 친구 저 친구한테, 그래서는 미국으로 날랐다가 결국은 붙잡혀, 요즘은 그 관계가 돼 있잖아요, 경찰들. 그래서 붙잡혀 와서 감옥에 가고, 그네 뭐 돈은 다 뜯긴 거야. 이미 돈을 가져가면요 다 그 세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이에요. 그 청년 때 그렇게 신실해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돈들을 다 빌린 거야. 그게 한 100억 정도 된다. 100억 정도. 그러니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신실해 보이는 것 가지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봐서 외모로 신실해 보이면 그걸 믿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칙은 신앙이 있다면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도 서지 말고 또 부탁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번 9장 중심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와 반한 어리석음의 폐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어리석고 거만하고 교만하여 남들 앞에 서면 뭔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패망의 선봉이요 말 많은 것도 그렇고요. 사기치고 도둑질하여 취하는 것도 그 순간은 짜릿하지만 어리석지요. 지혜가 주는 안전함과 즐거움, 평안함이 얼마나 큰지요. 9장 7절을 한번 볼까요? 9장 7절. 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후음이 잡히느니라. 참으로 보면 거만한 자들이 있어요. 그 거만한 자 보면 못마땅해. 그래서 책망하잖아요. 그럼 평생 원수가 돼요. 한이 맺히고요. 또 해코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만한 자를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책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불벼락 맞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아니 내가 나도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내 좋지 않은 습관들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남의 습관을 고치려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착각입니다. 내가 저 사람 버르장말을 고쳐주겠다. 고치긴 뭘 고쳐요? 자기나 고치지.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 나를 고치소서예요. 그래서 정말 거만한 자와 악인을 책망하면 도리어 흠이 잡힌다. 또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도리어 누구를 책망하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지혜 있는 자 책망하면요, 한 가지를 책망받으면 10가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10가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대접받으시려면 지혜자를 책망하지 어리석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그가 해코지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겼다가 내가 저놈 책망하고 싶은데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걸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 참기가 어려운데 그걸 참으면 화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 적고 되뇌어 봅시다. 저는 8장 17절을 참 좋아해요.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자면
하나님과 진짜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죠. 사랑에 빠져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또 함께 있고 싶고요. 그냥 젊은 아이들 그 카페에서 노닥노닥거린 거 보면 시시콜콜한 얘기해. 뭐 중요한 인생 문제를 논하려고 카페 온 것도 아니야. 그냥 같이 히덕거리면서 같이 있고 싶은 거야.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같이 있고 싶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고 싶고, 기도는 뭐라 했어요? 대화란 말이에요. 대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나님 이건 어쩌지요? 하나님 저건 어쩌지요?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 주세요. 하나님은 주로 깨달음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그냥 직접 말하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 건 특별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분별력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 바탕도 없는데 음성 들으면요, 그게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옛날에 그 현대 종교 그 이단을 연구하던 탕명한 소장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신데, 탕명한 소장, 그분의 아드님이 또 그걸 이어서 하는데, 탕명한 소장의 그분이 피살당하셨죠. 그 아파트에 들어가다가 밤에 청년이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어느 교회 청년, 그때 한번 대성교회인가 어딘가 한참 이단이라고 그 파헤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청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대. 탕명한 소장이 마귀라 죽이라고 그랬대. 아니,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셔요? 그게 죽인 거야.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했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다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 믿었다가는 살인범 되겠다. 그게 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야.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고 기사 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죽이라 해서 죽였다 그러니까 야, 이거 전도의 문이 막히겠구나. 그러니 누가 하나님 믿으라 그러겠어요? 야, 너 하나님 믿었다가 하나님이 사람 죽이라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 너 살인범 돼. 너 하나님 믿지 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음성 들었다는 거야.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잖아요. 차라리 내 목숨을 잃어서라도 사람을 살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이 없으면서 음성 듣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에요. 그게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남들한테 정말 예언한다, 막 내가 음성 들었다 막 이러면서 막 예언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 망칠 수가 있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래, 하나님 복 주신대 했다가 쫄딱 망하면 그거 책임질 거야? 책임도 안 지면서 무책임하게 말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도 피해를 당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기도거든요.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싶어. 하나님하고 오랫동안 대화하고 싶어.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빠와 자식이 얘기하듯이 알콩달콩 얘기하듯이 그게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는 뭐죠? 자랑이야. 자랑. 하나님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 자랑을 안 하니까 손주 자랑하지, 자식 자랑하지. 우리는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랑해야 돼.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운 자로 높여주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이셔. 그래서 이 땅에서 욕먹지 않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랑합시다. 어디 가나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또 교회 자랑하고
괜히 손주 자랑해봤자 본전도 못 건져. 뭐 잘난 척하기는 뭐 애들 다 그렇지. 그 어떤 분이 아기를 처음 낳아서 애가 말을 걸으니까 우리 애가 걷기 시작했어요. 아니 애 지금 안 걸은 애가 있나? 지금 어른들 다 그런 과정 다 거친 거지. 그러니까 도리어 빈정대더라고. 뭐 지 자식만 걸으나? 다 그 때가 되면 다 걷게 됐는데 그 부모는 감격했잖아. 우리 애가 드디어 걸었다고 감격하게 말했는데 그게 빈정거리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 자랑?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참으로 성도님들의 늘 사랑을 받고 참으로 목회를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으로 총회적으로 노회적으로 교회마다 갈등이 있는 교회가 참 많아요. 제가 이제 노회 임원은 끝났습니다만 7년 동안 임원하면서 맨날 법적인 문제, 각 교회마다 싸우는 문제, 늘 그것 해결하러 다니는 것이 제 일과였는데 참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좋은 성도님들, 성숙한 성도님들 붙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더 감사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주님께 올려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소서. 드디어 저 서울서도 퀴어 축제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허락했다래요. 그 압력에 못 이겨서 허락을 했어요. 동성애 축제를 허락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보장이 된 거예요. 그들은 문란한 행동, 축제할 때 옷을 벗고 해도 동성애자들은 허락해요. 우리들이 옷 벗으면 이거는 음란에 걸리지만 동성애자가 축제하면서 옷 벗는 것은 허락되는 나라. 이게 바로 세상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강원도 기독교 청년합회가 고성에서 통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세미나 각 세계 각국에서 와가지고 주제 발표하고 다 하는데 저는 가는 목적이 강원도에 있는 18개 시군 회장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동성애를 막아달라고 제가 그걸 해야 돼요. 회장님들 만나서. 근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님이 많다는 거. 홍천에도 많아요. 내가 알기로 최소한 3분의 1 목사님들이 그래. 그러니까 참 싸울 수도 없고 심각해.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으니까 홍천에서도 동성애 반대하는 집회를 하려고 하다가 못해. 반대해서. 그 집회를 못하게 되니까 회장님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가 회장님들을 만나서 각 지역마다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 알리고 빨리 이것이 분위기가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설득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제가 또 오늘 고성에 가야 되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유지돼서 하나님의 복 받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